나 바라는 거 외적이 우릴 노리고 침략하여도 원통함은 씻을 수 없지만 설분 신원 태평성대 신이여 하소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아니지만 임진왜란 당시 무인으로서 외적을 물리치고 전장에 붓을 차고 다니며 글을 쓸 정도로 문무를 겸비했던 조선의 3대 시인,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앞에서 봤던 열컷 고전시가 작품에서도 여러 번 등장한 인물, 박일로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번에는 임진왜란 후 그가 지은 대표적인 전쟁 가사를 만나봅니다. 부산아, 기다려라! 어찌 수군된 자가 멀미를 하는가? 제가 사실 수군이 아닌지라. 잘 안 들리네. 더 크게 말해보게. 아닙니다.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괜찮은가? 다행이구만. 그나저나 통주사께선 왜 나와 계십니까? 임금께서 늙고 병든 몸을 동주사로 보내셔서 진동영에 내려왔는데 이런 중요한 요지에서 병이 깊다고 앉아만 있겠는가? 그래도 몸이 편치 않으신데 안에서 좀 쉬지 않으시고요. 마음이 답답해 바람이라도 쐴 겸 나왔네. 일장검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올라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떠 대마도를 굽어보니 누런 구름은 멀고 가까운 곳에 쌓여있고 아득한 푸른 물결, 긴 하늘과 한 빛이구나. 배 위에서 적진을 바라보고 있자니 전쟁의 기운이 뼛속까지 스미는 듯합니다. 자네도 그러한가? 배 위에 서성거리며 옛날과 오늘을 생각하니 어리석은 마음에 헌원 씨를 원망하게 되는구만. 헌원 씨요? 배를 처음 만든 중국 황제 말일세. 배가 없었다면 풍파가 이는 바다 만리 밖에서 어느 오랑캐가 우리를 엿볼 수 있었겠느냐 말일세. 그렇게 생각하면 섬의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신하들을 보낸 진시황도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구만. 생각해보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비록 배가 있더라도 외적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일본 대마도로 빈배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맞습니다. 진시황이 보낸 사람들이 그 섬에 남지 않았더라면 외적이 생기지도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장생불사한다는 약을 얼마나 얻어내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던가. 결국 남들처럼 죽어갔을 뿐. 그런데 그 신하들은 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섬나라에 남았답니까? 그러게 말일세. 생각해보니 서불의 무리가 매우 잘못한 것이로다. 불로장생 약을 구하지 못해 중국으로 돌아갔다면 지금 이 근심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야. 에휴, 안타깝긴 하지만 그들을 원망해봐야 어쩔 도리가 있나요? 자네 말이 맞네. 이미 지난 일을 탓해서 무엇하겠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뜻도 참 고집스럽지 않은가.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그건 그렇죠. 진나라 장한이라는 사람이 고향 강동에서 가을바람을 만났다 해도 만일 작은 배를 타지 않았다면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 한들 무슨 흥이 나겠으며
높은 벼슬과도 바꾸지 않을 경치 좋은 곳에서 부평초 같은 어부의 삶은 한 조각 배 아니면 어디에 의지해 다니겠는가? 맞습니다. 애꿎은 배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저 현실이 이러하니 원망의 대상을 찾은 것뿐. 하지만 말일세,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네. 어찌하여 우리는 나는 듯한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바람을 맞으며 시를 읊어도 흥이 전혀 없단 말인가? 배 위에서 풍류를 즐기던 그 시절이 그리우시겠습니다. 그때가 마치 꿈만 같다네. 옛날 배에는 술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는데 오늘의 배는 큰 칼과 긴 창뿐이로구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때때로 머리 들어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며 시국을 걱정하는 이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의 한 구석에 떨어뜨리게 된다네. 우시는 겁니까? 아이 참 누가 보겠습니다. 어서 눈물을 거두세요. 그래야지. 이 몸이 변변치 못해도 신하가 되었다가 모시지 못하고 늙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야 어느 때라고 잊을 수 있겠는가? 우국단심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 꼭 본받겠습니다. 이 몸이 병에 들었으니 분함을 씻기 어려울 듯 하건만은 죽은 제갈량도 산 중달을 멀리 쫓아버렸고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는데 하물며 나는 손발 멀쩡하고 목숨도 붙어 있으니 쥐나 개 같은 외적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겠는가? 제갈량의 칠종칠금을 우린들 못할 이유가 없지. 저도 통주사의 그 마음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꿈을 대는 섬나라의 오랑캐들아, 어서 항복하여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우리 임금의 성스러운 덕이 다 같이 살기를 바라신다. 해와 달의 빛은 아침마다 밝게 비치니 전선 위에 우리도 고기잡이 배에서 늦도록 노래하고 가을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성군 치하에 파도 없는 바다를 다시 볼까 하노라. 얼른 그날이 왔으면 좋겠구나. 오늘은 조용히 돌아가야겠군. 오늘 만나본 선상타는 저자 박일로가 40대 중반에 통주사를 맡아 부산에 있을 때 전선, 즉 배 위에서 읊은 작품입니다. 작품 이름 그대로 배 위에서 하는 탄식이란 뜻이죠. 작품의 시기를 보면 선상탄의 배경이 되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두왕사를 지은 거죠. 애꿎은 원망의 대상을 통해 심정을 드러내는 부분이나 곧 배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며 원망을 거두는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유명한 삼국지 고사를 인용하는 것도 인상적이죠. 외적에 대한 적개심과 비분관계의 정서, 더불어 공존의 가치까지 드러낸 작품 선상탄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